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 84세가 되어서 돌아가셨으며 그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혈통임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영국 법정의 재판을 통해 진실로 확인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성혈과 성배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성혈과 성배는 3명의 작가 헨리 링컨, 마이클 베이전트, 리처드 레이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의 전설과 기독교의 기원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작가인 3사람은 교수이고 박사이고 연구가였으며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사람은 미스터리와 신화, 종교학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혈과 성배의 3명의 작가는 보물과 고문서 등을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는 베랑제르 소니에르 신부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예수님의 죽음과 남아있는 혈통에 관한 비밀을 접하게 됩니다. 1891년 프랑스 남부 렌느 르샤토 마을에 베랑제르 소니에르 신부가 새로 부임을 해옵니다. 낡고 오래된 성당에 보수공사를 해나가던 소니에르 신부는 제단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후부턴 시골 마을의 검소한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니에르 신부는 갑자기 달라진 생활을 시작하는데 호화스러운 장식으로 성당을 꾸미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도자기와 미술품들을 사들이고 성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호화스러운 온실을 짓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대한 탑을 짓기도 했으며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에선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제가 어떻게 저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호화스러운 생활은 지속되었고 그의 사제답지 않은 모습이 문제가 되어 파면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1917년 소니에르 신부는 갑작스러운 발작과 함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남기는데 소니에르 신부의 마지막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는 깜짝 놀라 방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소니에르 신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어떻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성당을 수리하던 중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선 알 수 없는 암호처럼 쓰여진 양피지와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성혈과 성배의 작가 중 한 명인 헨리 링컨은 이 문서들이 소니에르 신부가 발견했던 문서라고 주장했고 이 문서들을 해독합니다. 해독한 문서의 내용은 이 보물은 다고베르트 2세와 시온의 것이다 라고 하며 7세기 프랑스 왕이었던 다고베르트 2세가 렌느 르샤토 어딘가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르 신부가 이 보물들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헨리 링컨은 문서의 내용 중 시온의 정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비밀 문서를 공개하는데 시온 수도회라는 비밀 단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헨리 링컨은 문서에 나와 있는 시온이 분명 시온 수도회라는 비밀 단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온 수도회를 조사해 가던 헨리 링컨은 시온 수도회와 템플 기사단의 관계도 알게 되는데 소니에르 신부가 찾은 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템플 기사단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2세기, 13세기에 걸쳐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가던 무장 수도사 집단 템플 기사단은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가던 중
1307년 필리프 4세에 의해 모두 처형을 당하고 마는데 기사단 중 한 명이 그들이 지키던 보물을 베즈 지역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베즈라는 지역은 소니에르 신부가 살았던 렌느 르샤트 근방이었기 때문에 소니에르 신부가 보물을 발견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것이라면 이는 템플 기사단의 보물일 수도 있었으며 템플 기사단이 지켰다는 예수님과 관련된 성배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인물, 종교, 정치, 역사, 보물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마침내 성혈과 성배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지만 이 책은 엄청난 종교적 반발과 사회적 파장에 즉각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은 이슈가 사그러질 때까지 회수되고 절판되었으며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사학계와 종교계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논란의 책에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의 요셉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왔던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와 함께 예수의 죽음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연기를 했고 부활한 것처럼 꾸며낸 뒤 로마 병사의 호위를 받으며 프랑스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혼인해서 이미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프랑스 골 지방에 아내 막달라 마리아와 자녀들과 함께 정착을 했고 운둔 생활을 하며 지내다 84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남부의 마을 렌느 르샤토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몽카루드에 예수의 진짜 무덤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렌느 르샤토에 교회를 짓고 지내다 프로방스 생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나사로는 마르세이유에 주교광구 겔트 교회를 세우고 주교로 지내다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후손들은 8개의 왕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살아왔고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며 겉으로는 예수의 혈족임을 숨긴 채 혈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1099년에는 예수의 후손으로 추정이 되는 고드프로와 드 부용이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에서 잠시 다윗 왕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혈통이라는 징표를 가진 예수님의 후손들이 현재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혈통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건 1118년 예루살렘에서 순례자 보호를 위해 조직된 성당 기사단과 시온 수도원 비밀 조직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비밀과 예수님 후손에 대한 비밀들을 자세히 기록해 안전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중세 성당 기사단의 성터가 있던 렌느 르샤토에 이 문서들을 숨겼고 1891년 성당을 복원하던 소니에르 신부에게 숨겨져 있던 보물과 함께 양피지 문서가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BBC 방송에서 3차례에 걸쳐 방송이 되고 성혈과 성배라는 책까지 출판이 되자 이에 분노하고 경악한 영국의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는 사실 확인 소송을 하기 위해 영국 법정에 제소를 하게 되며 결국에는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된 판사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온 기독교인이 심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예수의 죽음과 후손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조상이 예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족보와 몽카루드에 있는 예수의 무덤을 답사했고 예수의 후손을 만나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판결을 3년이나 미루고 있는 판사에게 법원의 독촉이 이어졌고 판사는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자신도 3대째 예수를 믿어온 집안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판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84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로마 병사 판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에 있던 신부, 수녀, 목사들은 법정에서 대성 통곡을 하였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끊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국 전역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등 소란이 멈추지 않자 영국 정부는 판결문 공개 및 유출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언론의 보도를 통제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재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재판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명의 작가가 출판한 성혈과 성배는 소설이 아닌 오랜 시간 조사하고 역사적, 종교적 기록을 남긴 책이라는 점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혈과 성배와 많은 부분이 비슷한 내용의 책이 훗날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책이 바로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였습니다. 역시나 다빈치 코드는 상당 부분 성혈과 성배의 내용을 도용한 것이 드러나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저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감쌌다는 성의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의마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토리노의 수의가 죽은 시신의 몸을 감싸기 위한 천이 아닌 십자가를 짊어진 다친 사람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가 목적인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천에 남아있는 상처 치료제인 침향과 몰약이 피와 땀과 섞여 천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감싼 천이라면 왜 치료약을 발라 감싼 것이겠냐며 이는 분명 치료의 목적이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이야기처럼 대중에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에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상류층의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성혈과 성배라는 책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으로 불편하게 보시는 분이 없길 바라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